함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친구, 중일 친구들도 많이 없고 고3 자리가 되게 빵빵한데 정말 고3분들께 감사드리고 새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기뻐 뛰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이렇게 맞이하여서 첫 예배인데 각자의 다짐도 있을 테고 정말 힘든 점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을 구하면서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려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려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려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려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대대이시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려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려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2019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해인데 자신의 목표를 세워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 10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음 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중일 친구들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때 좋은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칭 큰 자라 아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와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수 있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말씀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줄로 설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느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맹인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예배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작년에 만나고 이제 올해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운 얼굴을 미소 지으면서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한다. 자,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셨어요? 목장표 보셨어요?
제일 설레는 순간이죠. 내가 누구랑 많이 됐을까? 우리 선생님은 누구실까? 설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정말 올해도 잘 부탁한다 라고 인사했던 이것들 기억하시면서 2019년도 더불어 함께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시나요? 새해가 되면?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새해가 되면 뭐예요? 떡국 먹어요. 또 잠을 잡니다. 또 새해 계획을 짜요. 네. 또 새해가 되면 뭐예요? 교회 나옵니다. 또 아무 생각이 없나요? 새해가 되면 저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다이어리를 먼저 사가지고 다이어리를 쓰려고 해요. 제가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다이어리를 1년 다 채우는 게 되게 드물어요. 막 빼먹어가지고 어떤 날은 다이어리를 몰아서 한 번에 막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귀찮으면 에이 그냥 뭐 대충 말지 이러고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정말 꼬박꼬박 한번 써봐야겠다. 매년 하는 결심인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첫 주가 되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0가지 버킷리스트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장기적으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10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여행지에 가서 사진 30장 찍어서 액자 만들기. 자, 그런데 제가 10개밖에 못했어요. 또 보면 동영상 만드는 작업, 더 배우기 이런 게 있었는데 잘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새해 한 주가 시작되면서 10가지 버킷리스트를 스스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시작하는 새해 마음 가지고 계획들도 아마 많이 세우실 거예요. 새해에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겠다. 목표한 거를 꼭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아마 많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어중간하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못해서도 안 된다. 그냥 중간만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 군대에 갔을 때 선임들이 너무 잘하면 윗사람들의 또 시샘을 받고 너무 못하면 또 미움을 받으니까 딱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중간만 가라. 그런데 요즘 사회에는 여러분들을 딱 중간으로 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을 걸치면 안 된다. 중간만 가서는 안 된다.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하고 놀 거면 제대로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공부할 땐 하고 놀 때는 정말 제대로 놀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할 거면 하고 아니면 일찍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일찍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어른들께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을 걸치면 둘 다 깊이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참 좋아해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프로게이머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집에서 게임만 하라고 엄마가 다 밀어줄 테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게임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공부하려면 하고 게임할 거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둘 다 걸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고등학교 중퇴잖아요. 아예 게임으로만 나갔으니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어중간한 태도는 두 개를 다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지대에 서 있으면 시험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만 일어나고 의문만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선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중간지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갈렙, 다윗, 베드로, 그리고 회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가 중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중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셔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참 연약했던 것 같아요. 초보의 신앙으로 중간지대에 세상과 하나님 양쪽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작은 자가 되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러했고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양쪽 다 발을 담그고 있다가 실패하고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에는 중간지대에 서 있다가 혼쭐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면 사도행전을 쭉 보면 7장 말씀에 보면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핍박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까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7장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거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술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역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온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함께하면서 매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매우 놀라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당신이 하는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옛날처럼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더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세례는 받았지만, 정말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했던 철저한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중간지대에 서려는 유혹은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간지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작은 것만 생각해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시간 얼마나 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세상의 자리에서부터 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또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이 중간지대에 서 있었던 이유는 몸에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큰 사람이다 라는 뿌리 깊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높은 사람임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를 때 아마 이 시몬은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뛰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뛰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스스로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아마 즐겁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의 관심은 하나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칭송받고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한테 관심을 주는 것에만 이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기준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빌립은 자신의 영화와 종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내가 망해도, 내가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뿌리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던 게 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먼저 벗어나려면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내어놓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나쁜 마음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잘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은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정말 높은 자였는데, 높은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순간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칭 큰 자라 하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삶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셨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나 스스로만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시몬은 세례를 받고 정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능력과 나타나는 현상을 감탄하는 데만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이상한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적까지만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감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것으로 우리 삶을 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뛰어나시다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말씀을 생략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잘 섬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그냥 아는 데에만 멈추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나도 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주고 기적을 사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중간지대에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돈으로 성령을 그리고 돈으로 은혜를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세계인 교회를 움직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수련회 왜 갑니까?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들여서 예배를 왜 드리고 하얀 축제를 왜 하고 모이기에 왜 힘씁니까? 돈 주고 그냥 사면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린이 찬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 갈 수 없고 지식으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거듭나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상품화, 성령의 물질화, 성령의 세속화가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 세상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잘 이겨냅니다.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요. 그런데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상품화되고 성령이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우리가 그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드는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신앙의 결정적인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팔고 정말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면죄부라는 종이 쪽지 하나를 돈을 주고 사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에 대적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외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돈 주고 사고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려는 이 움직임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여러분 버셔야 합니다. 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큰 돈을 맡겨주셨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고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한다. 많이금 헌신하고 드려야 한다라는 이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쓰고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속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시몬의 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속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사도들은 보았지만 그들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그것입니다. 구원의 세례예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만 걸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고장난 엔진에 연료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은 고장난 엔진을 달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부철덩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곁길로 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 시몬은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더 채우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49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서 황금의 해라고 불렸던 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 했지만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청년이 이 금광을 싼 값에 팔아버렸는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1m쯤 파고 들어가니까 노다지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광을 판 청년은 여기서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스스로 1m 철학을 정립하고 모든 일에 임했습니다. 이후에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기울인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철학은 결국 그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이 1m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중간지대라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 나의 믿음보다 내일의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1m씩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던 거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가서 우리가 이곳에 손들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고 성령님만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몬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같은 하나님 가운과 같은 하나님의 성격과는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1m씩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집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곁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작지만 물질적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로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곳에 버려지는 예물 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별단의 찬양드립니다. Oh,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